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강하게 변호했습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전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서신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소개해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이 4절 안에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사랑의 과시나 영웅주의의 한 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을 그가 친히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처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일평생에 지을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처리돼 버리고 말았어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10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기껏 1년 정도가 유효기간이었다면, 그래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한 번의 제사로 유효기간은요 영원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처리됐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완전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처리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임당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방법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폭로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했던 그 사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주받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셨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퍼부어지는 진노와 형벌을 다 맛보시면서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지금 당장에라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그런 사악한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폭로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면 주님 죽으실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폭로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악한 죄인이며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은 단호하게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폭로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결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성격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악한 세대가 뭘 의미할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이 악한 세대가 뭘 의미할까요? 이 악한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 악한 세대가 뭘 의미할까요? 우선 악한 세대인데 이 악한 세대예요. 여기 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현재 혹은 지금,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지금의 악한 세대, 현재의 악한 세대, 그런 뜻이에요. 이 악한 세대는.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e present evil age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의 악한 세대, 현재의 악한 세대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은요, 역사를 혹은 시간을 두 세대로 구분을 해요. 현세와 내세입니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가 어떤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 현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내세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에 가게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현세는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악한 세대와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 세대, 그래서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대, 이게 현세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같은 뜻이에요. The present evil age. 그럼 내세는 뭐죠? 우리가 죽어서 장차 들어갈 세상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내세는 이 현세와 구분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은혜가 왕 노릇하고 생명이 왕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내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현세가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요? 현세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 현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현세가 언제 끝날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으로 이 현세가 끝나요. 절대로 이 현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악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게 번성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현세는 끝나는 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으로 이 현세는 끝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내세는 언제 시작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됐어요. 성경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것이에요.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심령 안에 와 있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 내세는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장되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고 그를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 사람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전진하게 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요, 이 말세라는 것도 단순히 세상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요.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에 와 있겠죠. 이 말세를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어떤 때냐? 현세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이 현세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내세가 중복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이 현세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현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내세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망이 왕 노릇하던 그 나라에서 신자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현세에서 내세로 옮겨진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현세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자예요? 내세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 현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내세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도전이 무엇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더 이상 현세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내세에 속한 자이니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신자들은 내세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어서 이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닌 것이 천국은 언제 들어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에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경험해야 될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세가 아닌 이 내세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현세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끝장내고 왕 대신 주님의 그 왕권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왕 되신 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을 천국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고 늘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나를 돌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차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만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탓하고 시험과 유혹을 탓하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앉아있지 말고 당당하게 주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또 하나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못마땅해, 늘 화가 나 계셔. 하나님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죄만 짓는 우리,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 말렸다가 우리한테 와서 또 얘기하고 마치 진노하고 계신
막 우리를 벌하시려고 막 그렇게 성이나 계신 그 하나님을 막 말리면서 우리 편을 드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더 실력 있고 더 인물 좋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나 같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저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건이,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존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확신 가지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저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늘 무너지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또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지독한 그 사랑,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 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강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지만 뭣도 믿어야 된다고요? 나 같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놓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미천하고 오늘도 정말 보잘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천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지독한 사랑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왜 하필 저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난 저 사람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흠없고 완전한 의를 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의라는 게 뭐죠? 이 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인데, 이 의는요, 무죄한 사람이 완전하게 순종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의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홀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완전하게 흠없는 의를 이루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때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도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도 나의 권세가 될 때에 이 완전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의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에 저주받고 형벌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죄 완전하게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죄 용서받아 무죄한 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100점 만점의 완전한 의도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0점짜리 의가 내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기본 점수가 100점이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100점 만점의 의가 딱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다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자빠지고 실패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아직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나, 이렇게 넘어지나 생각하면서 난 아닌가 봐, 나는 가짜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기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빵점 맞아도 우린 이미 100점을 갖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빵점을 맞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완전한 100점짜리 의를 이미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때로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의 실패나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은 의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됐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이 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신자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이 더 분명해져,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더 작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고, 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일이 온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빵점을 맞아도 우리는 완전한
100점짜리 주님의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확신해야 돼. 나 같은 것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바울은 이 4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처리됐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내세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높이거나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고 완전한 의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일평생 우리의 남은 생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복음을 자랑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